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1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류 역사 내내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어느 한순간도 그렇게 되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충분하다고, 자신이 넉넉하다고, 자신이 성취되었다고 실감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사랑을 베풀 수 없고 남을 배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박한 상태에서 남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기독교에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너희는 성도고 성도의 삶은 성취된 자고 완성된 자고 보장된 자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나의 삶에 대한 넉넉함이 있어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그때의 진정으로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문제의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전의 파괴가 도대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먼저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도 많고 해석도 다양한 구절입니다. 또 그 끝에 보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니까 종말에는 진짜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징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참 많이들 애를 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24장과 25장이 정말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징조를 보여주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 부활을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셨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이 처음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대하고 언제 오실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대하고 종말을 궁금해하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당시 제자들은, 당시 백성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재림은커녕 처음 오신 초림에 대해서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로 오셨구나라는 그 초림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승천하신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재림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초림도 모르고 오신 그이가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도 모르고 죽은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도 모르고 승천에 관해서는 아예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임하심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주의 임하심,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오직 그들이 처해 있는 외적 현실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주가 임하시는 것과 그 주님의 활동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 세상의 끝날이 언제 오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재림이니 종말이니 그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지도자가 언제 오고 우리는 언제 해방되는지, 언제 독립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제자들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왜 주님 앞에 나와 징조를 구하고 있을까요? 왜 징조를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곧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세상을 끝낼 징조가 뭐냐라고 예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이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랍비여라고 부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주다. 내가 보기에 저 예수는 지도자다. 내가 보기에 저 예수야말로 참된 리더다. 내가 보기에 저 예수란 사람은 세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저 예수란 자는 혁신적인 인물로서 이 나라를 반드시 해방시킬 것 같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예수와 함께하면 그 예수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닌 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니까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로 모시고 그 주와 함께 세상을 끝장내고 싶어 예수를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3년쯤 따라다니면 뭔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조짐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막상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라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3년이면 어떤 혁명의 기초가 다져지거나 세상을 끝장내기로 하는 그 계획이 등장해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초조할 뿐만이 아니라 답답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절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성전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곤고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나타나 이 썩어빠진 세상을 좀 뒤엎고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기대했는데 딱 보니까 실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리더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가 바로 예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온 생업을 다 내팽겨치고 그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딱 들어가시면서 거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성전을 딱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성전을 엎으리라. 내가 저 성전을 파괴하리라. 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끔 내가 다 부서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날이 왔나 보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출정의 날이 시작되나 보다. 예수께서 드디어 세상을 끝내시려나 보다. 로마를 아주 끝장내시려나 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질문이, 예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고 드디어 성전을 파괴하시고 드디어 주로서 등극하시고 이제야 세상을 끝내실 겁니까?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인을 받아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 활동을 펼치시는 그 시작,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활동을 전개하는 그 사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신호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측근 아닙니까? 당신이 뭘 할 때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기민하게 저희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징조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개념과 제자들이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식의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차원의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헛된 종교, 그 종교를 만들어낸 죄된 사고방식과 그 죄된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뿌리 깊은 죄를 멸하고 그 죄를 멸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언제 이 세상을 끝장내실 겁니까? 언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전혀 다른 대화가 지금 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 대신 다른 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듣기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제가 본문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징조가 무엇입니까? 대답, 미혹받지 마라. 이 말은 징조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징조는 그럼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라는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징조를 구한다마는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주가 임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들어라. 누군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게 세상이 끝날 징조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가 왔고 예수가 세상의 끝, 다시 말해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해낼 건데, 나 말고 다른 누가 주라고 하거나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하거나 다른 징조가 있다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라고 대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구하고 거기에 대답을 들으면 그게 바로 미혹받는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을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드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드다가 일어나 선전하는데 뭐라고 선전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내가 세상을 끝장낸다,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약 400명이 그 사람을 따르다가 드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후의 이야기,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이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들을 꿰어 자신을 따르게 하면서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해방시킬 거고 내가 세상을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그 도망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흩어졌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다, 내가 세상을 끝낼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주로서 여기에 왔다. 나의 주됨은 창조주, 주권자로서의 주다. 나는 또 세상을 끝내려 왔다. 내가 세상을 끝낸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징조를 요구하지 마라. 왜? 나는 이미 사역을 시작하였고 곧 이 사역을 너희 가운데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수많은 미혹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 내 오름에 집중하며 어떤 징조 앞에 무릎 꿇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미혹되고 속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에 빠져 재산을 가져다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종교적 열심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며 어떤 것들을 완성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그것을 깨닫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어떤 징조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수많은 미혹과 유혹 앞에 휩쓸려 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 앞에 그것이 징조인 줄 알고 찾아가 거기에 매달리는 것들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고 믿어나가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믿는 것은 나의 뜨거움도 없고 신앙적인 도전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꾸만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는 분들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징조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신비한 것 본 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 행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나를 구원하기라도 합니까?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합니까? 이미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완성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 그걸 미혹이라고 하고, 주님은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나의 이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참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미혹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비한 이적의 체험, 기적의 체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내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셔서 오늘 나의 삶에 이루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려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징조에 사로잡혀 사는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행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이루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것들에 집중하고 관심 가지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